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 교회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이 관습법을 두고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지켜야 구원받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이 무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유대인들 너희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들이 관습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너희들이나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던 너희들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나 너희들 모두 다 죄 아래 구제할 수 없는,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1장에서 3장까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이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 이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옛 모습, 옛 죄된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세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무엇으로 새롭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에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말씀이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항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이 죄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잘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면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더러웠는지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우리를 씻을 수 있습니까?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이것이 죄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이것은 말해줍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까지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수천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면서 나름대로 지킨다고 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오늘 읽을 때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소유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준 것은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계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 밖에서 명령하던 시대에서 이제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심으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7장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를 말해줬다면 8장에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7장과 8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장과 8장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제자스 오디오 바이블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요. 이 새롭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연약한 내가 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요 훨씬 더 근원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호칭이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셔갖고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없습니까? 17절부터 8장 17절부터 고난이 나오잖아요. 22절에는요 피조물이 탄식하잖아요. 23절에는 우리도 탄식하잖아요. 26절에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믿음은 탄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탄식하면서도 아버지를 부르는 게 믿음이라.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삶을 우리의 삶에 처하든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부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 아버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아빠, 아버지라며 부르며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